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축하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지금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데이가 한 5일 정도 남겨두고 있죠. 오늘이 20일이니까 5일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교회에 오면 뭐 빨간색 장식도 되어 있고 트리도 있고 뭐 포인세티아도 있고,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쇼핑몰에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팔아 먹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기사를 한번 봤는데, 요새 한국의 길거리를 다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일단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나라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소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데시벨이 올라가면 그게 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면 많은 상점들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서 누구든지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롤도 듣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캐롤이 들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좀 따뜻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런 거 없답니다. 미국은 뭐 쇼핑몰이나 가야지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건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많이 해놨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그 프론트야드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다 꽂혀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쁜 집도 많고, 한번 이렇게 가실 때 집으로 쑥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골목 한번 돌아가 보시면 되게 예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덜 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옛날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롤을 안 해요. 이제 못 해요. 다 밀렸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보다 못한 곳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다면, 지금은 세상이 다 이끌어가요. 교회는 그냥 뒷공무니를 이렇게 쫓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크리스마스의 영향력도 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그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으로만 쓰는 그러한 시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교회의 그 영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들을 빨리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일단 먼저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그냥 뭐 이렇게 또 지나가는 시즌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나눌 수 있고, 또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베이비 지저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죠. 어디로 오셨다고요? 어디요? 그 타운이 어디예요? 동네가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이사 왔잖아요, 여러분. 조지아에 제가 살던 아틀란타라는 동네에서 한 40분 정도 이제 이스트로 가면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이름, 그 시리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여기 되게 조그만 아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타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어마어마하게 바쁜 날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차를 몰고 거기로 와서 우체국에 가서 자기 그 카드를 거기다 드랍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장이 꽝 찍히는데 어디 도장이 찍혀와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장이 찍혀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뭐 한두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카드를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 12월 달은 바쁜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비교했을 때에 베들레헴은 어땠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아주 발전된 최첨단 도시라면 베들레헴은 지금 가도 완전 낙후돼 있어요. 한 예루살렘보다 한 3, 40년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들레헴은 지금 그 가자 지구라는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그 하마스랑 싸우고 있는 그쪽 그 이슬람 세력을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묶어놓은 가자 지역이 있고 이 서한 지구 다른 쪽에 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가둬놓은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서한 지구라는 분리장벽 안쪽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놓은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는 발전이 안 돼요. 유대인이 잘 안 살고 유대인들만 사는 그 분리장벽 바깥에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바깥에 있고 베들레헴은 그 분리장벽 안쪽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고립시킵니다. 지금 가도요, 되게 건물도 헐었고 뭐 하여튼 뭐 보이는 것 자체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뭐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작은 동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작은 동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아닐까요, 베들레헴이? 지금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을 꼭 들립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알려지지 않고 조그만 변두리에 있는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셔야 했을까?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아주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말구유에 오셔야 하셨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노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제가 아까 이 성경을 처음에 이제 같이 봉독할 때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제가 제 그 원래 이름으로 바꿔서 읽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세계사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예, 로마의 시저 황제, 가이사는 시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 인구를 조사하라 라는 명령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구레뇨라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까지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 세계의 역사, 실제로 존재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당시에 그 수리아 지역에 구레노라는 총독과의 이름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옛날에도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만들어낸 신화적 사실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줄 알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뭐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나 너무 사랑해. 난 강아지 되고 싶어. 강아지 세계가 어떤지 궁금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인간은 피조물.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구분은 명확합니다. 창조주는 주인, 피조물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창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죠. 모든 주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죄가 가득한 인간이라면 심판하셔서 그냥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일을 이미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이 선지자는 BC 740년대부터 700년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옛 명칭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베들레헴이 그때도 얼마나 작았으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타운,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를 다스릴 자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겁니다. 미가 시대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어요. 재미난 사실은 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얘도 가만히 있다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인구조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요셉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고향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기 동네 나사렛 갈릴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왜 베들레헴까지 150km나 넘는 거리를 그 당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황제가 갑자기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내려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다. 사실은 안 가도 되는데 왜 갔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자기의 그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되면 이 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 가족들, 친척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을 설명이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사용하셨고, 또 당시에 그 관습, 당시에 관례, 유대 족속들은 고향에 가서 인구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그러한 관례까지 이용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의 황제도 움직이시는 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지나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주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분명히 작은 조그만한 타운이었어요.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오늘 오죽했으면 아까 미가서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작다는 거 딱 선언하고 시작해요. 작을지라도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12월이 되면 제일 사람들의 입속에서 많이 나오는 도시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다른 곳은 안 가도 베들레헴 꼭 들립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 우리 갔잖아요. 갔는데 예수님 태어난 곳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 예, 가서 그냥 겉에서 이렇게 예배당 같이 기념교회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고 왔지, 그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이렇게 그 자리라고 이렇게 명칭되어 있는 곳에 내려가 보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그만큼 유명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아기로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마태복음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단 오시면 그곳은 모든 곳에 주목을 받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변해서 위대한 곳,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곳, 예수님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위대한 곳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앉아 계신 분들 뭐 그렇게 잘나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없으시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많이 유명하신 분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많이 뭐 배우신 분도 없는 것 같고,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우리. 예? 아니에요? 네, 우리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조금 해요. 우리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냥 힘들게 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바뀌어요. 예, 맞아요. 세상에 나가서 밖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작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김종호야, 너는 더 이상 작지 않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축하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하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이제 올라오시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아이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 생각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재롱장치하고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칼레오 처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이 합병되는 과정이잖아요. 세상 말로 이게 멀징이 되는 과정인데 칼레오 처치는 그런 것을 좀 여태까지 잘 안 했던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해왔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푸시를 안 했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막 푸시해가지고 합시다 해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올해는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제가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푸시 안 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또 빼와가지고 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하고 싶은 사람들 하세요라고 해서 우리 이제 어른들 위주로 이제 오늘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은 아이들 순서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제 주로 하니까 순서가 이제 뭐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좀 아쉬워서 더 많은 하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내년을 좀 기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또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준비한 순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같이 이 찬양, 여러분들이 공연하는 시간을 마치고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퍼포먼스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엔딩 프레이즈 앤 월십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한 3 순서가 있는데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이제 하프팀 나와서 먼저 이제 하프 연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유진 집사님이 또 이제 하모니카로 연주해 주실 거고, 다 뭐 짧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정혜 권사님이 클라리넷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연주를 할 겁니다. 그것을 듣고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작은 유대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그만 동네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온 세계가 알려졌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작은 동네가 아닌 유명하고 위대한 동네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초라하지 않고 우리도 더 이상 작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안에 계속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모신 자야, 나는 예수님이 함께한 자야 라는 이 영적인 자존감, 자부심 가지고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사람,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